할렐루야. 제가 가끔은 손녀들과 놀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오더라고요. 그러면 이 아이들과 함께 대부분 하는 일들이, 노는 일들이 이런 거더라고요. 한 숨바꼭질 한 30분 집에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집안에서 또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한 30분 정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책을 읽어주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지치고 힘들면 TV를 틀어주면 이제 잠깐의 휴식의 시간이 주어지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손녀들과 재미있게 놀다가 보면 가끔은 아이들이 넘어지기도 하고 또 어딘가에 부딪혀서 살짝 상처가 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이 막 울면서 엄마 품으로 달려가는 경우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저하고 방금 전까지만 해도 참 재미있게 놀았는데 막 울음이 터뜨려지면 엄마 품으로 달려가더라고요. 그 광경을 지켜보면서 드는 생각입니다. 그래, 너희들한테는 달려갈 엄마가 있으니 얼마나 좋을까. 그렇구나. 아무리 내가 할아버지라고 해도, 그리고 재미있게 놀아주었다고 하더라도, 이 아이들에게는 엄마 품이 있어서, 엄마가 옆에 있어서 마음 놓고 할아버지와 놀았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달려갈 때마다 거절하지 않으시고 언제나 품어주시는 자비로우신 그분의 품, 바로 엄마와 같은 하나님의 품에 행복이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박대하지요. 또 언제나 박대하시지 않는, 그러나 하나님의 품이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참된 행복이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우리를 둘러싼 삶의 상황이 어려워져만 갈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예를 들면 집안이 기울어져 갈 때, 사업이 어려워질 때, 또 직장 생활이 불안할 때, 내 앞길이 매우 불투명하고 불안하게 보일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이 살면서 만나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던가요?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것은 불평하고 원망하는 일입니다.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막 전가시키는 그런 광경들이죠.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다른 사람 탓이라고 생각하면서 비난하고 공격하는 그런 태도들입니다. 혹자들은 문제를 덮어버리기도 하고 잊어버리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문제를 부인하기도 합니다. 가면을 쓴 채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행동하지만 이내 마음속으로는 불안해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문제로부터 도피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잠을 잔다든지 또는 술에 몸을 맡기기도 하지요. 그러나 이와 같은 방법들은 우리 삶에 별로 도움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방법을 선택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뾰족한 방법이 없으니까 말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어쩔 수 없는 난관과 어려움에 부딪히게 될 때에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방법이 있다면 또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방법이 있는데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직면하는 것입니다. 문제를 끌어안고 정면 돌파하는 것이죠.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기도라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하면 상황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면 상황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면 그 상황을 초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날까요? 기도는요, 기도하는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기도에 가장 영광스러운 결과가 있다면 기도하고 있는 내가 변화하는 데 있지 않나요? 기도는요, 나의 잘못, 부족함을 깨닫게 해주잖아요.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도, 내가 얼마나 누추한지도 알게 해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했던 나를 발견하게도 해주잖아요. 우리가 자녀들이 속썩일 때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보면 나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속썩이면서 살았는지도 우리는 느끼게 되잖아요. 사업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도움 없이 아무것도 할 수가 없구나, 이런 부족함을 우리가 깨닫게 해주지요.
그래서 여러분 결국 회개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신앙인의 가장 위대한 축복은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는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세워주죠. 회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해줍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줍니다. 회개는 하늘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선 나부터 변화를 시키죠. 또 기도는요, 환경을 변화시킵니다. 기도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행위이지요. 언제나 인간의 위기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기회이기도 합니다. 인간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바로 그 순간에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손길이 나를 향해서 역사하는 시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나의 문제 속에 하나님이 간섭하시도록 문을 여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그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나에게 부여해 주십니다. 물이 깊은 것이 문제가 아니지요. 수영을 못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까? 어려운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을 풀 수 있는 나의 능력, 나의 실력이 없음이 문제가 아닐까? 이때 여러분, 기도는 그 문제를 해결하고 문제를 풀고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해 줍니다. 그래서 기도는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입니다. 기도는 감사와 찬양을 가져다 주죠. 흔히 우리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찬양은 가장 신령한 차원의 기도요, 곡조가 있는 기도다, 이렇게도 말하잖아요. 그럼 왜 이렇게 우리가 표현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를 고발했던 그 한 상소문에는 그 당시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저들은 정한 날, 정한 시간에 모여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으로 그 시간을 마쳤다.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이렇게 불평하던 입술에 감사를 가져다 주고, 기도는 여러분 이렇게 원망하는 가슴에다가 노래할 수 있도록, 찬양할 수 있도록 감격을 가져다 줍니다. 신바람 운동을 이야기했던 황수관 박사, 고인이 되었지만 그분은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가 산적 같았던 자신의 얼굴을 정말 천사 같은 얼굴로 바꾸어 주었다,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자신의 인생, 자신의 운명까지도 하나님 바꾸어 주셨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한 번은 이분이 고속버스 티켓팅을 위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데 얼굴도 몸도 조금은 험하게 생긴 한 부인이 글쎄 작지 않은 그 큰 궁뎅이를 밀고 바로 자기 앞에 새치기를 하더래요. 그리고 나서는 담배를 입에 물더니 아주 역겨운 냄새를 피우면서 그리고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이때 이 황수관 박사가 눈을 질끈 감고, 하나님, 이럴 때도 기뻐해야 합니까? 이럴 때도 감사해야 합니까? 좌우명처럼 여기는 그 말씀 때문에 그래도 감사하기로, 기도하기로 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기도를 시작했는데 글쎄 정말 감사한 마음이 마음속 한구석으로부터 들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진심을 다해서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그러죠. 하나님, 이 여인이 제 아내가 아닌 것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에는 역사가 있죠. 분명히 역사가 있습니다. 내 인생에 펼쳐지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기도할 수만 있다면 내 자신에게 변화가 일어나지요. 상황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주어집니다. 더더욱 어려운 환경 속에서 감사하면서 찬양할 수도 있게 해줍니다. 예수님은 이 기도를 이렇게, 이 기도의 능력을, 이 기도의 기쁨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기도의 삶을 정말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제자들에게 물려주고, 제자들이 기도하게 해주고 싶으신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한번 느껴볼 수 있지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직면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고 계신 거죠. 예수님은 그 순간 누구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불평하지도 않습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 자학하지도 않습니다. 가면을 쓴 채 문제가 없는 것처럼 속이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십자가로부터 도피할 생각도 예수님은 없습니다. 이 십자가라는 문제 앞에 그걸 끌어안고 기도하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이 문제를 알고 있었던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도 어렴풋이 다가올 시련을 짐작하고 있었죠. 선생님에게 중요한 어떤 사건이 아마 일어날 거다. 제자들도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 선생님의 문제가 바로 자신들에게도 고난으로 이어질 수도 있겠다. 이 사실이 느껴지면서 이들은 근심하고 걱정하고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염려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45절에 보니까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그래서 제자들은 그 슬픔을 예감하고 있었다는 거죠. 불안에 떨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해가 가지 않는 행동을 제자들에게서 볼 수 있습니다. 그 슬픔의 시간, 걱정의 시간, 고민의 시간에 오히려 제자들은요, 이상하지요. 잠들어 있었습니다. 가장 심각한 순간에 오히려 잠에 취해 있었다니. 아니,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 순간이면 잠이 오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들은 잠에 들어 있을까? 잠을 자고 있다. 슬픔으로 인해 잠을 자고 있다. 이게 오늘 성경에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구약에 보면 요나라는 선지자가 나오죠.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한 채,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채 멀리 달아나기 위해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그리고는 그 배에 오르자마자 배 밑장에 내려가서 잠을 청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꾸로 거스르면서 취했던 행동이 잠을 취하고 있죠. 망각으로부터의 도피가 아닐까? 오늘 요나가 이런 거 아닐까? 에라 모르겠다. 잠이나 자버려야 되겠다. 혹시 이런 모습 아닐까요? 그러니까 일종의 도피의 길을 선택하게 된 거죠. 이런 요나를 향해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오늘 제자들에게, 슬픔에 잠들어 있는 제자들에게 오늘 예수님이 주셨던 음성은 무엇입니까? 어찌하여 자느냐. 어찌하여 자느냐. 성도 여러분, 그럼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어떨까요? 사실 우리에게도 매우 슬픈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슴 아픈 일들이 인생을 살다 보니까 연속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죠. 우리를 괴롭힙니다. 지금은 기도해야 될 때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않나요? 기도해야 되는데. 근데 이상하죠. 오히려 우리는 깊은 잠에 취해 있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혹시 우리들도 그런 거 아니에요? 에라 모르겠다. 그냥 잠이나 깊이 자자. 일종의 우리가 오늘 도피의 길을 선택하고 있는 건 아닐까? 오늘 이와 같은 우리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자느냐? 어찌하여 자느냐? 특별히 여러분, 사순절은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때입니다. 지금은 깊은 잠을 즐겨야 할 때가 아닙니다.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깨어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이죠. 십자가 앞에 직면하여 기도하시는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자신이 감당해야 하는 십자가의 고난은 자신과의 싸움이라는 것을 이분은 알고 계셨어요. 사실은 십자가는 로마 군인들과의 싸움도 아니죠. 제사장들의 문제도 아니에요. 헤롯이나 빌라도의 문제도 아닙니다. 바로 자기 자신과의 고독한 싸움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기도하면서 알고 계신 겁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보지만 위기에서 승리하기에 마지막에 가장 무서운 적이 있다면 그 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승리하기 위해서, 이겨내기 위해서, 고난을 탈출하기 위해서 가장 나를 괴롭히는 무서운 적이 있다면 그게 무엇입니까? 사실은 이 사회에서 멋지게 승리했던 사람들, 다른 사람과의 싸움에서 기가 막히게 승리했던 사람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잘 이겨냈던 사람들, 그런데 여러분,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패배하고 그리고 무너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신과의 싸움에서
패배한 다음에 무력해지는 사람들, 연약해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예수님은 안진뱅이를 일으키셨습니다.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려내셨습니다. 풍랑을 잠재우시던 능력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왜 이 시간에 기도를 할까요? 일찍이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자기를 부인해야 했던 것입니다. 자기를 꺾어야 했던 것이죠. 그래서 기도의 동산에 올라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자신과의 싸움을 처절하게 하고 있지 않나요? 들여다보면 사실은 상황이 원수가 아니지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지요. 들어보면 지금 내 자신이잖아요. 내가 이 돈을 벌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나? 내가 이 돈을 벌기 위해서 이렇게 내가 거짓말도 하고 누군가를 무너뜨려야 되나? 내가 이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런 행동을 해야 되나? 내가 이 순간에 이렇게 더러운 인생을 살아가야 되나? 지금 여러분 생각해보면 사실은 내 자신과의 싸움이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던가요?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여러분 스스로가 이겨낼 수 있던가요? 오늘 성경에 예수님은 그래서 그 기도하는 자리에 올라간 것입니다. 기도하는 모습 속에서 또 한 가지 예수님에게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위대한 한 가지 사역이 있습니다. 위대한 설교자가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셨죠. 수많은 교훈을 우리에게 남겨주셨습니다.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고 연약한 민초들을 도와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간중간 예수님에게서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중요한 사역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것은 바로 기도의 사역이셨습니다. 큰 기적을 베푸신 다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예수님에게 몰려와 그분의 기적을 또 바라보고 계실 때에도 예수님은요, 홀로 산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습니다. 아프고 여기 아프고 저기 아픈 사람들이 고쳐달라고, 그리고 예수님을 산에서 내려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데도 예수님은 밤이 깊어가는 줄 모르고 그 산에서 내려오지 않고 홀로 기도하셨습니다.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잠들어 있는 고요한 미명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셨지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권세, 이게 바로 예수님의 능력의 비밀이셨습니다. 하늘의 능력을 이 땅에 베풀어 주실 수 있었던 바로 그 신비가 예수님을 볼 때의 기도 가운데 숨어 있었던 거죠.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기도 외에는 이런 신비가, 이런 비밀이 나갈 수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중하고 많아질수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 사역이든 여러분 직장의 일이든 아니 여러분 사업장의 일이든 기도보다 더 위대한 것은 없습니다. 물론 혼자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할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여러분, 지금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이 사순절 기간에는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는 때지요. 예수님도 가끔은 혼자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셔서 기도하고 계시죠. 홀로 기도할 때가 있겠지요. 남모른 아픔을 가라앉고 눈물 지으며 기도할 때가 있겠지요. 골방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기도할 때가 있겠지요. 땅을 치며 울어야 할 때가 있겠지요. 티내지 않고 금식하며 전능하신 아버지의 이름을 불러야 할 때가 있겠지요. 그러나 공동체가 흔들릴 때는 함께 기도해야 되겠지요. 여러분, 나라의 공동체, 이 나라의 운명이 흔들려 잘못된 길로 치닫고 있을 때에는요, 이 역사의 물결을 역류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왜 그럴까요? 성령 받은 사람들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하늘의 문이 열려지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가장 연약한 사람들이 손에 손을 잡고 그리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와 외치고 부르짖을 때에 하늘의 신비한 권능을 체험하고 맛보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사역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역들 가운데 가장 위대한 사역이 기도입니다. 교회 학교 교사에게 가장 위대한 사역은
가르치는 순간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어린 영혼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할 때 이미 이 위대한 사역은 시작된 거죠. 목장의 식구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에 목자들의 위대한 사역은 이미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사역의 준비가 아니라 기도는 사역의 시작입니다. 기도로 하나님은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로 내 이웃을 섬기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맡겨주신 사람들을 가슴에 품고, 그리고 내가 해야 할 가장 위대한 사역은 기도하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기도하지 않고 성공하면 성공 때문에 망할 겁니다. 실패 가운데 기도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가장 비참한 실패에 더 깊은 늪에 빠져들 겁니다. 세상 사람들 눈에 그러나 내가 실패자처럼 보임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기도할 수 있는 그 순간 기도의 줄을 붙잡고 있다면 실패 같은 성공이라는 것도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겁니다. 왜? 기도할 수 있다면 실패에도 불구하고 실패 같은 성공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예수님 기도하신 목적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라고 성경은 기록해 되어 있지요. 기도의 소극적인 것들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가장 기도의 적극적인 뜻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기도했을까요?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은 기도로, 예수님은 무릎 꿇은 그 상태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함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펼쳐지도록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공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은 지금 어떻게 해요? 처절하게 기도하고 있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며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유대인들은 종종 기도할 때에 서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유대인들은 기도할 때에 눈을 뜨고 하늘을 바라보고 그렇게 기도하죠. 학교에 갔더니 학교의 교수님들이 사도신경을 가르쳐주면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눈을 크게 뜨고 그 사도신경의 내용을 뚫어져라 쳐다보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교회 와보니까 모든 성도들이 다 눈을 감고 사도신경을 외우고 있어서 매우 혼란스러웠습니다. 가끔은 여러분 기도가 그렇게도 되지요.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늘을 향하여 일어서서 감사하며 찬양하면서 유대인들이 했던 기도의 모습이었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평이하게 기도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무릎을 꿇고 땅에 엎드리고 그리고 몸부를 밀치며 절규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 41절에 보십시오.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모습이 얼마나 힘들어 보이든지, 얼마나 비참한 상태처럼 보이든지, 저러다가는 죽을 것 같았던지 하나님이 하늘에서 그 다음에 43절에 보니까 천사를 보내 기도를 도왔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44절에 보면 얼마나 처절하게 매달려 하나님께 몸부림치며 기도했던지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생명을 거는 기도, 내 이마에서 흘리는 땀이 피가 되는 기도를 해야 할 때가 여러분 바로 지금이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찢어져가는 가정을 바라보며, 파괴되어져가는 가정을 바라보며, 무너져가는 가정을 바라보며 여러분 그냥 있어도 되는 것입니까? 비틀거리는 이 나라의 역사, 목표를 모른 채 질주하고 있는 이 나라의 역사를 보면서 여러분 우리 그냥 가만히 바라보고만 있어도 되는 걸까요? 내 사업체가 무너져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이 무너져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냥 그렇게 멈추어 서 있어도 되는 겁니까? 방황하고 있는 내 자식들, 영적인 상태가 완전히 무너져버리는 안타까운 현실 앞에 놓여져 있는 우리의 자녀들,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기도 한 번 해보지 못하는 자녀들을 놔둔 채 그냥 구경꾼으로 전락해도 좋은 겁니까? 핏방울이 땀방울이 되도록 절규하며 비명이라도 질러야 되는 때가 지금이 아닙니까? 몸부림을 해야 된다면, 몸부림을 쳐야 된다면
바로 지금이 아닐까요? 바로 이때가 아닐까요? 성도 여러분, 비범한 상황은 비범한 기도를 요구합니다. 필사적인 기도를 역사는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소리치면서 기도하셨지요. 절규하면서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잔을 내가 마시지 않고 다른 길은 없겠습니까? 하오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이 전 세계 역사를 일컬어서, 전 세계 모든 현재의 사람들을 일컬어서 기도할 필요가 없는 유일한 분, 딱 한 분을 말해보라면 그분이 예수님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분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매달려 기도했고 끈질기게 기도했고 그리고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은 바로 기도할 때입니다. 한국교회가 함께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이 민족이 함께 엎드려야 될 때입니다.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할 때이겠지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잠들면 이 민족은 잠들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 민족이 깨어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깨어 기도하면 이 천한 시대가 달라질 줄로 저는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 가정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자녀들이 뚜벅뚜벅 걸어가야 할 제 길을 걸어가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비록 쓰러진 그 자리, 절망했던 그 자리, 낭망했던 그 자리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용기를 가지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게 되면,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게 되면 빛이 나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게 되면 희망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우리를 깨우십니다.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지금은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이제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합시다. 그것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다시 한번 무릎을 꿇어봅시다. 십자가를 두고 기도하셨던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선물을 가져다 주셨습니까? 부활이라는, 영생이라는 선물을 주셨잖아요. 저는 이 사순절 기간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와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외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기적의 선물을 한번 기대해 보십시다. 우리의 가정에, 여러분 일하는 일도, 사업장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천안시, 이 나라 이 민족에,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함께 신앙생활, 우리 동산교회에 이 사순절 기간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기적의 선물을 만들어 봅시다. 기적의 선물이 나타나게 해 보십시다. 하나님 반드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